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가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나실 겁니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한 해 동안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많이 보였던 단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우리 뇌리 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매거진 기사에서 변화될 뉴 노멀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정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비드라는 단어로 정리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컨슈머 트렌드, 소비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이 시대가 열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마주대고 살아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거죠. 소비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ongoing crisis, 지속될 경제 위기의 사회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변수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경제 주체 간의 거래는 계속해서 지금 현 시대에도 일어났지만, 예전에도 일어났지만, 문제는 이 변수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갖다가 또한 고려해야만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그리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셋째,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입니다. 재출현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메르스, 사스 기억나십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도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요, 대부분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감염병이 일어날 확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파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는 계속해서 도래할 것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계속해서 공조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영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5만 3천 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죠?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벽을 넘어서 이 문제는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럽 전역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되어야 될 문제로서 변이된 바이러스를 또한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변이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질병관리청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같이 공조하면서 백신 개발부터 어떻게 보면 치료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제 공조를 외면하면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디프레션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죠. 비대면 시대에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우울증이 발발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울증이 증가한다, 이것은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보면 편의성은 증가되고 우리의 효율성 높은 가치들은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겠지만,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누려야만 될,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이겨내야 되는데, 우울증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화된 사회 안에서 우리를 계속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가치 판단의 기준마저도 흐리게 하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남몰래 눈물을 흘리진 않으셨는지요? 답답함 속에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를 어디에 내어놓고 풀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삶의 퇴로가 막혀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삶의 퇴로를 확보하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삶의 퇴로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퇴로를 부수시고 확보하시고 나아가시는지, 그 사실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리고 애굽 군대, 홍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갖춰야만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에 대한 시각, 그리고 애굽 군대, 그리고 홍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로 갖춰야만 한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이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함께 읽은 구절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여집니다. 잘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던 길을 돌이켜 장막을 치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가던 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부분이지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과격하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행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행군하다가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백입니다. 이 길 아니라고, 되돌이키라고. 그러는 순간 어깨는 축 처지고, 그리고 소대장은 권위를 잃게 되고, 그리고 소대원들은 입술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건 비단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한번 볼까요? 한참 일을 합니다. 열심히 페이퍼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세요.
그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예.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던 길 제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왜 뒤로 돌아오라고 하시지? 왜 처음부터 새로 하라고 하시지? 그런 불평, 불만이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진을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했느냐?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무엇이냐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침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눈앞에 바로 보이는 지근거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거리에 당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지요. 그들은 이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상태로 가나안에 입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자마자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이 모세에게 쏟아내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때와 장소에 맞춰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까? 왜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죽게 됐사온데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퇴로가 막혀 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실 것입니까? 저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 한 번씩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와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식되어 있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퇴로까지 막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찾아갈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 함께 나누면서 그 퇴로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만히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다라는 라흐라는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두려움을 먼저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두려움 때문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좀 떠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고 이미 계획을 다 하셨는데 제발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내 눈에는 다시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쉬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비웃습니다. 아니,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서서 가만히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뭘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분들 없었습니까? 우리는 간혹 믿음을 무모함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호두갑을 떠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굳게 선다는 것,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굳게 서서 구원을 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앞으로 그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도우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미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만히 굳게 서서 선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고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 12절을 읽으면 굳게 서라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는 어디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십니다. 은혜라는 거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여기는 감정적인 그런 표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 내가 겸손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시면 나를 높이시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건져내 주시는 것,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시는 것,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설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종살이하다가 끝날 뻔했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에서부터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이미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 내가 움직일 테니까 겸손해라. 그러면은 좀 가만히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높일 거야. 은혜 위에서 굳게 서 있어라. 내가 움직일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이 답답하셨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영적인 거리 좁히기라 하는 이 행위야말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은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이번 특세 때 은혜 게시판에 써놓았던 성도님들의 글들을 한번 찾아 들어가서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번 특세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으며, 여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일하시는지, 이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고스란히 은혜 게시판에 우리가 잘 담아두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다시금 보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한번 다시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십니까? 그것도 또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자신만의 고백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를 적고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한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모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가 향해야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만히 굳게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퇴로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퇴로가 막혀 있다고 들 때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계속 곤란해집니다. 요동이 일어납니다. 굳게 두 다리 서서 계속 가만히 잘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 마음을 갖다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고 이제 홍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군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고 턱 밑까지 쫓아오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시편 106편 7절을 보면 홍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것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참신 누구인지 그것을 알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클래스가 다르신 거죠. 자기 백성만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여호와였구나, 그 사실을, 그가 이스라엘을 돕는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했던 고백과 동일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같은 고백을 듣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는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홍해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까지 인지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홍해는 사실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준비물입니다.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면 홍해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홍해를 장애물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질을 잊고 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홍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홍해를 장애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해를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물로 여기는 순간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홍해의 운명입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홍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도 홍해처럼 언젠가는 종식됩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발견된 자신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들에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홍해에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면 여러분, 홍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만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퇴로를 지키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와 애국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게 10절 내용인데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자막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절에서 쓰였던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와 31절에 쓰여 있는 경외하며라는 저 동사가 같은 동사인데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순간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권력과 힘 때문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엄청난 군대, 우리를 테러로 막고 있는 바로의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기가 눌린 채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6편 13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행한 것을 곧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던 결과는 비록 하나님께서 요구는 들어주셨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메말랐다라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기가 눌린 채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영혼이 메말라 버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방식대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바로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갖다가 우리가 손에 쥐으려고, 그 물질을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바로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면은 영혼은 계속해서 쇠약해지게 될 겁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권력의 맛을 들여서, 돈의 맛을 들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항하려고 한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방식으로 바로를 대적하다가는 영혼이 계속해서 쇠약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살찌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길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주역이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면요, 삶의 태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나의 퇴로를 지키고 서 있는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을 보면은 미가서 7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던 자들의 종말이 무엇이냐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라고 합니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종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백성, 그리고 바로를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진흙에 밟히는 인생이 아니요 큰 길을 여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게 하시며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로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에서 여러 사람들 교제하면서 수많은 바로들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바로와 같은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처럼 많은 군대, 권력의 끝판왕인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아닙니다. 내 퇴로가 막혀있는 이유는, 내 퇴로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못 얻었기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느냐,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애국 군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냐,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참 예배자가 되실 때 여러분의 퇴로가 확보될 것이요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퇴로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상태일 겁니다. 한 번쯤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찬양 가운데 웨이메이커 부르면서 앞서 길을 열어주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 참 힘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퇴로까지 막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한 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새 길을 여시는 그 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막힌 퇴로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품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길 만드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삶의 모든 자리에 퇴로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바로를 만나게 될 것이고 홍해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길 열어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